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요즘 가끔 어떤 뉴스를 보면 거기 댓글이 달리잖아요. 이 댓글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온통이 분노에 가득 찬 그런 느낌을 받아요. 표현에 대한 자유가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좀 심하다고 싶은 그런 혐오글에 대해서는 클린봇이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정치도 경제도 또 나라도 국민도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 되어서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가는 2배 이상 뛰었죠. 그래서 조금 덜 먹고 덜 사고 덜 쓰면 되겠지 했는데 전기세 폭탄 맞고 가스비 폭탄 맞고 정말 제가 6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삽니다. 또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 금리 인상 때문에 저축도 해서 조금 좀 소득을 좀 갖게 되나 했더니 또 저축 금리마저 내려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숨쉴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2023년이 마치 4년 초과에 쌓인 것 같아요. 이처럼 현 세상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희망마저 빼앗아버렸어요. 그러니 기쁨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깊은 시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 기근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시즌 1이었다며 2023년은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든 시즌2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이렇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37편 4절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인생 여정길이 여러분 어때요?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의 조언을 기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면서 자랐어요. 성경이 그 가정에 대해서 부유한 집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집안이 그닥지 이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수금이나 비파 이런 걸 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을 하는 그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자라서는 사울왕의 무기를 든 자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청년이 되어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 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수가 되었고 사울왕의 사위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늘 승리로 이끄는 이 다윗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의 장인 사울왕이 시기가 나서 자기 사위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 그 사울왕을 피해서 14년 동안 도망자의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그래서 전반전은 너무나 힘든 고달픈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원망이나 어떤 불평의 쓴뿌리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뻐해야 원망이나 불평의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을 그의 앞에다 갖다 놓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불을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 가만히 지켜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가 일어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쿵 하고 발라고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이마를 쿵 하고 찌고 호박만을 찍고 한다고 해서 아기가 나 걷는 거 포기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만 바라봐요. 그 아기가. 우리 큰딸도 처음 걸음마 뗄 때 가슴아 이리 와 그렇게 하고 손뼉을 치니까 저만 쳐다보고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걷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어떤 어려움과 환난들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면 넘어질 것 같지만 다 일어서고 결국에는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부모는 어때요? 그 아이가 걸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붙잡아주면 결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그대는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그런 과정을 아기가 겪어야만 온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그런 과정에 있는 다윗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 자라냐?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단련되어질 때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굳세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이길 힘을 얻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큰 대양에서 뱃사람이 험한 파도와 싸워서 그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파도라는 그 시련을 이기지 않고서는 더 넓은 바다에 나가서 유유히 항해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와 아빠랑 함께하는 이 가정이라는 이 작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크고 넓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이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의 끝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사 같이 쇠잔할 것임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려고 했다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불평할 수 있었고 원망하려고 했었다면 더 많은 원망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힘들고 정말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것이 복이래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보았자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우리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면 주께서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맨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인내하라, 이 한 말씀이었어요. 또요? 저에게 인내하라, 또요? 또 인내하라 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5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고요. 자, 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래요.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해서 선을 행하라. 선은 악에 대해서 반대 개념이죠.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하나님은 없어. 또 그런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학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방치하다 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엊그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구워다 쓰고 갚지도 않아요. 그래서 취재진이 찾아가서 대화를 막 시도하니까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대려 자기가 죄를 짓고도 도리어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양심이 환히 맞았어요. 이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서슴없이 죄를 짓고 양심의 일만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말을 상냥하게 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남을 돕고 베풀고 사는 것을 말해요. 또 행복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이나 이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그것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자기에게 누군가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사기를 당해도 용서해주는 것.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의를 행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가량이 다윗에게로 모여왔다고 했어요. 왜요? 다윗이라면 자기들의 그 원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주축이 되어서 시글나게 보이고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오르는데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세요. 네. 이 의뢰한다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땅 위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신 그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실을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4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부드럽다는 말은 사람의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 성질이나 사람의 태도, 그 태도가 억세지 않고 매우 따뜻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게 부드러운 거예요. 막 성질이 좀 온순하지 않고 억센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버렸다. 딱 돌처럼 굳은 사람. 그래서 부드러워야 돼. 따뜻해야 돼. 그 다음 유연하다는 말은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걸 말해요. 속이 깊고 조용하다는 거. 속이 깊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즐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고 말하는 태도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속이 깊고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 없죠. 시끄럽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고 조용하고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드럽고 인자하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깜빡한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무엇보다도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졌어요. 딱딱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집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완고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완고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마음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는 고집만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따뜻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자기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달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로 옮겨 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소망들 이루고자 하는 바들을 하나님께 말로써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순적하게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있는 이 문제를 아버지께 굴려버립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교통정리 해주세요. 좋은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내가 나를 믿으니 내 의를 빛같이 빛이 어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해에서 지구로 닿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리세요. 그리고는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같은 것을 막 반복해서 기도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다른 생각을 주시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욱 온전한 믿음은 뭐냐? 말로 탁 선포해놓고 주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우리 다순자매가 대학교 처음 갈 때 말로 선포했어요. 문 앞에서. 내가 들어갈 때는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해라. 그 뒤로 저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말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란 이 언어라는 창조적인 능력을 줬기 때문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4년 후에 총장상을 하고 졸업했잖아요. 우리 주회자매도 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저기 명문대, 연대나 이대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결과는 3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대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날, 지혜자님과 저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도 당신의 길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여러분의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이나 행동들을 통한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속히 아주 빠르게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함으로써, 의지함으로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뭐래요? 참고 기다리라. 그가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든지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참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또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면 우매자의 품에 머물게 된다고 전도서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야고보서 기자도 말합니다. 5번째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분은 그쳐야 할 것이고 노는 버려야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뭐냐? 뭐가 돼요? 분노가 되죠. 분노. 이 분노는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통한 마음. 노는 성내고 화내는 마음을 말해요. 분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하게 여겨서, 마음에 분이 여겨서 화를 내는 거,
근데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여기거나 분통하게 여기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았던 이 다윗으로 말하자면 누구보다도 더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때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자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윗을 더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면 안 돼요. 사울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죽었잖아요. 다윗은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잘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참 많이도 만났지만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형통한 삶을 살도록 그와 늘 동행하며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마귀의 밥이 어떻게 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분을 붙이고 노를 붙이고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잘.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귀가 분별을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고 분이 많은, 마음속에 화가 많고 분이 많은 사람은 말은 그래서 어때요? 거칠어요. 성난 야수 같아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욕이 잘 나와요. 말할 때 얼굴이 험악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서 저런 표정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험악한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도리어 그런 표정들, 그런 태도들이 도리어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거칠면 나가는 말이 거칠면 돌아오는 말도 거칠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감정이 섞인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말에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이런 거를 다 버려야 그럼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사람의 마음 잔잔한 호수와 같아요. 돌을 던져도 이 돌이 뭐예요? 상처 주는 말, 화나게 하는 것들을 그런 돌을 톡톡 던져도 그 호수가 흔들리지 않고 잔잔한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은 항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전쟁이 있어요. 속에서 막 화가 끓고 막 분노가 치밀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화가 미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화평하는 게 뭐예요? 복이래요. 세상에 돈 많고 좋은 거, 좋은 차 집 가지고 주식 많이 해서 돈 벌고 이런 게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내하는 게 복이라고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마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을 그치고 화평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이것으로서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지옥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항상
화평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나 기도를 들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고, 예비된 축복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축복 많이 쌓아두지만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도 고난이나 역경은 있어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도 역경은 있고 고난이 있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고난과 역경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도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자빠지기도 해요.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내동댕이 쳐지기도 해요. 때로는 던져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의인은 아주 넘어져 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어떻게 쳐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붙드시기 때문에 의인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7편 25절에 이 나이가 든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그 자식들이 구걸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26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더욱 번성하게 되고 그 풍성함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줄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어도 이자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건 뭐예요? 구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어떻게 된대요? 복을 받는대요. 세상 이치하고는 달라요. 인내하면 복을 받고 화평하면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원리의 삶을 살아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진정으로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이런 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오해가 생겨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요동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분을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은 주의 날이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